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건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주사랑 식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7장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강야 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의 선발대를 세우는데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을 때 모세와 약속하기를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할 때 이제 자신들이 선봉에 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세 지파에게 선봉에 설 것을 명령하였고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과거에 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한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의 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강야 1세대들을 모두 강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큰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 신중하게 참 믿음의 사람 2명을 선택하여서 여리고에 정탐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리고 군인들에게 들통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길을 넘기게 됩니다. 이 라합은 2명의 정탐꾼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또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는 38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 때와는 달리 향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첫 장애물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강야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물이 멈추어 쌓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12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남부와 중부와 또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서를 보면 중부 지역을 가장 먼저 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허리를 먼저 치고 그리고 남부를 치고 또 북부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쳐서 남과 북의 보급로를 잘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가장 먼저 가나안의 허리인 중부 지역을 쳐서 남과 북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이제 7장, 8장은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요. 모두 가나안 중부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보통 규모의 성이었지만 아주 튼튼하고 또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예성벽과 내성벽, 이중성벽으로 아주 튼튼하게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성벽은 자연암석 기초 위에 흑벽을 견고하게 세웠는데 현재 발굴되어 남아있는 성벽 높이만 해도 9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벽의 두께만 해도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벽과 내벽 사이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집들이 밀집되어 있었고요. 아마도 이 기생 나압의 집은 이 내성벽과 예성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성벽이 여리고성의 이 동네와 아랫 동네를 분리하는 기준선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 잘 축조된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또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워주시자 아주 수월하게 정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우리가 마귀와 또 마귀의 종들인 이 귀신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 자, 이 7 양각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자,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애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또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진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첫 번째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앞에 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명의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는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나머지 군인들이 따라오는 식으로 1, 2, 3, 4대열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그래서 6일 동안은 애치면 안 됩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어떤 참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땅 밟기를 하고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땅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 주문하신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순종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역시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역시 언약궤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노력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여리고성 전투처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7번째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 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자, 여기 이제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양각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작게 한 데서 눌러야 됩니다. PPT. 그것을 누르시면 안 되고 빠져나와가지고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십시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기생 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그리고 18절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자, 줄을 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바친 물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전리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줄을 치라고 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는데 그때 이제 라합과 정탐꾼들이 약속을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 집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은 백성들이 취하면 안 되고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얻은 은금이 훗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동시에 불었던 것이죠. 7명이 양각 나팔을 불었으니까 뭐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자,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또 이 부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령하실 수가 있을까? 적어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좀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는 이미 만성이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요. 더 나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65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기회를 주면 줄수록 더 악해지고 더 죄만 지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회복될 방법이 없구나 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제 죄가 만성이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 그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최후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자, 그 정탐한 젊은이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그래서 이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또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한번 만났고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의 집을 아는 사람은 두 명의 정탐꾼만 알고 있으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몬이라는 청년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더 재미가 있는 거죠. 이 정탐꾼 살몬과 라합이 이제 눈이 맞게 되고요,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헐어버리신 것을 사람이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하고 또 안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후대의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26절 옆에다가 열왕기상 16장 34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점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이제 사사기 시대가 또 지나가고요, 앙정 시대가 도래하고, 앙정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이후에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데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대에, 여기서 그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입니다. 이 아합과 또 천하의 몹쓸 앙비, 이세벨 앙비 시대죠. 자, 아합과 이세벨 앙비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이 일이 성취되었는지 그 성취된 시기와 그 아버지의 이름과 또 맏아들의 이름과 막내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서 16장 34절에도 각 줄을 달아 놓으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신 그 바벨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을 분산시키신 그러한 것을 이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또 반대로 언어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그 인간의 그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계속해서 또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정탐꾼인데요. 이 살몬은 라합이 이제 지난번에 그 3대 밑에서 자신들을 숨겨줄 때 그 라합이 하는 말이나 또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보고는 이 총각 살몬이 이 라합에게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칠 때 이 살몬이라는 청년이 라합의 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라합을 구해주고 또 라합의 가족들도 도와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또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녀가 보지 않고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또 시대를 보는 눈도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이 살몬이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녀에게서 충분한 가능성과 또 발전성을 보고 이 두 번째 만남 이후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이제 라합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살몬이 라합과 사귀게 되고 마침내 라합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세한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정탐꾼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에게서 이 이방 여인 룻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겁니다. 정말 믿음도 괜찮고 마음 씀씀이도 괜찮아서 이 보아스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룻기를 보시면 자세히 또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을 낳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정탐꾼 출신 살몬과 또 보잘것없는 그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이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은 생략하시고 뒤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정탐꾼 살몬은 기생 라합이 비록 배경이 부족하기도 하고 참 뭐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또 그녀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참 배경 보지 않고 연봉 따지지 않고 뭐 직장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비록 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또 가능성을 보고 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남녀의 사랑과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이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뭐 상대방이 비록 뭐 직장이 좀 부족하고 뭐 스펙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과 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뭐 다른 남자들이, 다른 여성들이 그 배우자를 낚아채기 전에 기회를 먼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제지만, 예정된 것이지만 이 결혼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시고 또 먹기를 낚아채는 그 독수리 같은 자세를 가지고 기회를 잘 붙잡을 때 이런 라합과 같은 또 살몬과 같은 그런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지켜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지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갈에서 기념비도 세웠고 또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였고 그리고 유월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여리고성을 돌았고 또 나팔을 불었고 또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천군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월하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탐꾼들을 섬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 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에 대한 약속은 잘 지켰지만 이 전리품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유다지파 야간이라는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야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탐욕 때문에 이 두 번째 지시상을 야간이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자 줄을 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함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충격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기가 아주 충천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세력들도 그들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쓰라림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고 그 아간의 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성 전투였지만 그들이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깊이 연합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가슴안에 잘 새겨서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경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경과 믿음으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여러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가로막은 오늘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사님이 좀 헌금 몽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무능한 마귀 아닌가 구속 포도들아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조선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돌리고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조선리하리라. 예,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때를 따라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것 아쉬우니 주님께서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층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실 분들은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